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호주머니는 비었어도 드릴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호주머니는 비었어도 드릴 게 있습니다. 옛날 말에, 어른들 말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가난한 자지만 많은 일을 부욕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뭐 넉넉한 삶 그리고 호주머니가 비었어도 우리에게 있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누가 어떤 걸 요구해도 다른 것은 못 줘도 내 호주머니는 비었어도 예수는 드릴 수 있는 인생이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부터 요한복음 4장을 강의하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게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여자가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그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자의 반응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럼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처음에는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또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이 바깥에서는 웬만하면 남녀가 말을 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말을 거는 입장도 참 신기하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졌어요. 이 우물을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못해도 몇백 년, 길게는 1000년 넘은 우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마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야곱으로 말미암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어서 다시 풀어와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십니까? 내가 야곱보다 큰 자야. 너가 나를 알아보기만 했더라면. 그럼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맞다. 네 말이 옳다. 넌 지금도 남편이 없어. 많은 남자를 거쳤지만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야. 그러자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요,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요 타협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돌아오다, 이 회개하다, 다시 오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셨죠. No, 아니야. 그 여자가 예배에 관해서 물어볼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때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기어코 자신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다. 너가 찾는, 네가 물어보는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알려줄, 예배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너를 온전히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 너가 묻는 메시아, 너가 찾는 그 메시아가 바로 네 눈앞에 나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녀의 발걸음은 우물에서 멀어집니다.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다른 말로 바꾸면 이는 약속의 그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약속의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타해부의 약속에 성취된 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 자가 아니냐. 근데 이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유대인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지금 누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 결과가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가 자신이 뜨러왔던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나는 지금 당장 메시아를 만난 이 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그 약속에 성취된 사람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모든 것을 읽어내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내고 나의 모든 질문에, 영적인 질문에, 예배에 관한 질문에, 구원에 관한 질문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그라고 말하는 그 타헤부의 성취. 이 타헤부는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형제 중에서 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거야. 그 입술에 내 말씀을 두어서 그가 내 말을 증거할 것이다. 그 선지자가 어떻게 옳은 선지자인지 알 수 있을까? 그가 하는 말에 증언이 있고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가짜 선지자일 것이다. 근데 참 선지자가 사마리아 땅에 와서 참 메시아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동네로 다급히 뛰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가져온 물동이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우리 동네의 회복이, 우리 동네의 회개가, 우리 동네의 재림이 필요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빨리 가야 한다고, 이는 정말로 그리스도시라고, 이는 정말로 메시아시라고, 우리가 빨리 만나야 된다고 그들을 강권하고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 3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여자가 말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자가 간증하는 것들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청하여서 이틀 동안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간증이 아니라 예수께 듣는 직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때요,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도한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내 품을 떠나더라도 예수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혹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제 네 말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예수를 만난 기쁨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네 사람들이 이제 참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 기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에 자랑할 것들이 몇 개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짧기에 없겠죠. 기껏 자랑해봤자 귀여운 아들 하나 둔 거 정도. 물론 제 눈에 귀엽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영 인물이 전도사님 닮아서 또 서운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서운해요. 네. 제 눈에 귀여운 아들 하나 둔 거.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자랑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한 더 기쁜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쉽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일 많지만 그럼에도 예수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날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 눈물이 나는 일이 있고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예수께로 나가서 그 문제를 넘어갔을 때에 이제 그것이 내 간증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당신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내 삶의 부끄러운 이력을 예수님이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삶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부끄러운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드러내는데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내 삶의 예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내가 너의 메시아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채우는 자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역자의 큰 영광과 기쁨, 예수를 자랑하는 것, 교회의 사명과 소명, 예수를 섬기고 닮아가는 것, 그 섬기고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에 수없이 쌓여온 예수와의 만남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했을 때에 다른 건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 아니라 우리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을 다 위로하시고 다 하시더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내 삶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을 자,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리처럼 성도를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가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삶이 이러이러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습니다. 물동이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내 인생, 이제 그것을 버리고 메시아를 자랑하고 증거한 일에 뛰어들었을 때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누군가에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를 끝까지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믿지 않겠지 생각했던 사람도 네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어보면 그가 이 자리에 왔다고, 그가 우물가에 아직도 앉아있을 거라고, 함께 나아가자고 얘기했을 때에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서 예수 앞으로 나오고 그를 만났을 때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십시오 청하고, 이제 그들이 예수와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만날 때에 이제 당신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동케 하고 살렸다고 증언하는 증거가 넘치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배웠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노전도사,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험 판매하는 직원과 똑같아. 전 사실 보험을 팔아본 적이 없어서 그때 당시엔 말을 이해 못했는데요. 보험 파는 일과 똑같아. 근데 목적이 다를 뿐이야. 무슨 목적이 다릅니까?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있고 계약자가 있어. 계약자는 하나님이시고 피보험자는 우리야. 보험을 드는 데는 비용이 필요해. 근데 그 비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다 치르셨어. 보험의 만기 기간은 영원으로 하나님이 사인하셨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피보험자뿐이야.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좋은 보험을 든 사람은 그 좋은 보험을 이웃에게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은 영생보험 너무나 좋은 보험이어서 우리도 자랑해야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그 비유가 정말 찰떡 같더라고요. 내가 들었던 그 영생보험, 피보험자 노대현, 보험 비용 지불 예수 그리스도, 만료기간 영원, 계약자 하나님. 너무 좋은 보험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딱 하나의 보험, 영생보험에 여러분이 가입하시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눈앞에 그 서류를 내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사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고 사인하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보험을 들 수 있나? 내가 지불한 것도 없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 떠다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보험 서류를 내미시면서 내가 메시아야, 그 손을 붙잡고 사인한 거예요. 그 보험 서류를 들고 이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다고, 여기 이렇게 영생보험이 있다고 자랑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나도 그 보험 듣고 싶다고, 나도 들어야 한다고 찾아온 것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험으로 비유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여인처럼 찾아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드려야 할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찾고 찾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도저히 나 혼자 듣고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가정에 가서 여기 생명보험이 있다고, 여기 귀한 소식이 있다고 세상에 아는 친구와 이웃에게 다가가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력이 수치스럽고 죄인이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로서 살아오지 못한 그 이력, 그 부끄러운 이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회복케 한 타회부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물어볼 때에 우리 평화교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건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권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안에 진실로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삶을 얘기하면서 내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라고 자랑할 때에 한결 부끄럼 없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알려주시니 아깝지 않은, 내가 저를 구원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